자, 우리 김윤웅 목사님은 지금 촛불행동에서 활약을 하고 계시지만 사실은 이 책에 대해서 아주 장문의 서평, 굉장히 꼼꼼한 서평을 써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마이뉴스에 실렸죠. 그렇죠. 네. 예. 자, 일독을 했을 때 첫 느낌이라면요, 이 책에 대한, 네. 어리버리. 어리버리를 사행시로 한번 해보죠. 근데 좀 부탁을 드리는데 조금 불안하긴 해요. 네. 네. 어설프게 보이지만 리 하고 힘으로 네. 2년 그 힘으로 버텼죠. 그래서 마침내 승리 할 겁니다. 네. 또 어느 때 또. 네. 조금 억지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예. 이 책 어느 행사에서는 처음 대면을 했고 한동수 판사 변호사의 이야기는 아까 나오셨던 우리 추미애 전 장관님 당선인하고 제가 추미애 깃발이라는 책을 한길사에서 나왔죠. 그 대담하는 과정에서 얘기를 듣고 굉장히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보고 싶었어요. 근데 그 행사장에서 보고 정말 놀랐어요. 그냥 써 있잖아, 얼굴에. 착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몇 번 이렇게 네. 얘기도 하고 그렇게 우정을 나누고 있습니다. 네. 책으로 들어가면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책은 굉장히 치밀하고 정밀해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서평에 어떤 얘기를 썼느냐 하면 정말 선한 성품과 그리고 저널리스트적인 그러한 이 꼬박꼬박 쓰는 일지 같은 그러한 힘도 느꼈고 그리고 역시 이제 법률가니까는 치밀하죠. 네. 근데 그 책은 제가 서평에도 얘기를 했지만은 사실은 검찰에 들어가서 집단 린치를 당한 거거든요. 굉장히 고통스럽죠. 그리고 이제 비분관계할 수밖에 없지만은 슬플 수밖에 없고, 그리고는 과연 이것을 내가 버텨서 밀어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칼날 위에 서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책에는 신앙이 들어있어요. 김대중 대통령이 얘기를 하셨지만은 그분도 신앙이 있어서 그렇게 굳건하게 버틴 건데. 조금 이따 또 얘기를 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구약 성서에 선지자들의 얘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선지자다 이런 과시를 하려는 건 아니고 그들이 각오하고 맞섰던 그 앞에서 굴하지 않고 네. 버틸 수 있는 기도를 매일 했기 때문에 태어난 것이다. 그래서 이 책의 성격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리 보는 윤석열과 한동훈에 대한 미리 보는 판결문이다. 박수 나와야 돼. 네. 자, 한동수 변호사님. 사실 이제 누군가 내 책을 꼼꼼히 읽어주고 거기에 대한 서평을 써주고 참 고마운 일이잖아요. 네. 네. 우리 김민웅 목사님 서평을 읽어보셨죠? 네. 네. 자, 어떤 느낌이었습니까, 그때? 예, 이제 신앙에 많이 기도하시고 이렇게 네. 많은 역사를 이렇게 경험하시고 또 실천하시는 분이라 그런지 그 책에서 이제 이렇게 그 이제벨 이야기 또 엘리야의 그런 이야기 제가 이제 퇴직하고 어느 시골 댁에서 이제 마당에 돌 캐면서 이렇게 시간을 보낼 때 그때 엘리야 광야의 40 좀 읽었던 기억이 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벨은 이제 특정 사건, 특정 인물에 대한 이렇게 선하게 이분법으로 받아들이지 않으시길 바라는데요. 그 사람은 결국은 일이니까요. 악한 일을 하면 이제 악한 사람이라고 평가받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때 실제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이 제 주변에도 실제 할 수 있구나. 그 방식들은 이렇게 동일한 작동 원리와 패턴을 가지고 반복되고 있구나.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신앙적인 그래서 열왕기에 나와 있던 걸로 하는데요. 굉장히 역사서 그래서 그렇죠. 그 부분 지점을 또 이렇게 네. 보셔서 되게 좀 놀라기도 하고 네. 네. 기억이 납니다. 네. 이런 데는 목사님이시고
또 신자시고. 가톨릭 신자. 아, 가톨릭 신자시구나. 네. 목사로서의 위치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이런 데서 처음인데,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기도 할 것 같아서, 이게 뭐냐 하면, 폭정을 저지르는 아합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그 부인은 이사벨이라는 아주 악한 여자입니다. 누군지 딱 떠오르잖아요.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을 뺏어요. 그래서 그걸로 탐욕을 누리죠. 근데 이들과 홀로 맞서요. 그 홀로 맞섰을 때의 그 광야의 외로움, 그리고 어디 기댈 것 없는 그런 번뇌, 이런 것들을 2년 9개월 동안 품고 살았던 거죠. 이길 수 있을까? 혹시 내가 지면 어떻게 될까? 모르는 거잖아요. 지쳐 쓰러져서 이름 없이 사라지는 건 또 아닐까? 이런 고뇌가 이 책에 들어 있습니다. 네. 검찰의 신병부에 들어가는 건 쉬운 게 아니잖아요. 거의 기생충으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이 심장을 움켜쥐는 일인데 그래요. 절대 간단하지 않죠. 자. 그런데 마지막 얘기를 꼭 해야 되는데 네. 이 책의 말미를 꼭 보셔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아합과 이사벨이 패망을 해요. 그리고는 처참하게 죽습니다. 근데 그거를 굳이 썼어요. 이게 중요한 점입니다. 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네. 자, 아까 이제 서평에서 미리 보는 윤석열, 한동훈의 판결문이다. 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사실 이제 목사님은 촛불행동 하면서 거의 매주 토요일 날 광화문에서 퇴진 외치셨는데, 자, 아까 이제 성경 인물을 거론을 하시면서 예를 들었습니다만, 진짜 인물, 윤석열, 한동훈의 미래. 네. 이제 총선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기운을 받습니다만, 어떻게 앞으로 예측하십니까? 여러분 이번에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겼는데 뭔가 아쉬웠던 거 맞죠? 맞습니까? 그 아쉬움의 정체는 탄핵이죠. 200선을 만들어냈으면 그러면 입법부가 제 앞에서 이 모든 걸 아주 손쉽게 종식시켰을 것이다. 지금 요구하는 거죠. 우리는 10가지 미뤘으니까 그 다음 니들이 해라. 이 요구를 입법부가 받아들이길 바라요. 근데 이 책을 꼭 보시면은 여러분들 굉장히 놀라운데요. 이 책은 판결문인데요. 여기에는 윤석열과 한동훈의 유죄의 증거물이 다 있어요. 꼼짝 못합니다. 이것도. 그래서 저들이 한동수 변호사를 그 당시 검사죠. 감찰부장을 밀어낸 것 같지만 사실은 그래서 어려버리게 생각하고 우습게 본 거죠.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딱 중심 잡고 모든 걸 기록합니다. 여기 박정훈 대령이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분단위로 썼잖아요. 이것도 치밀한 일지예요. 그래서 이거를 읽으시면은 이것은 우리한테 매우 강력한 윤석열 정권을 종식시킨 강력한 정치적 무기다. 이런 것 꼭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이 무기를 쓰기 위해서 한동수라는 한 개인은 처절하게 그 고투의 과정을 거쳤다. 그냥 심정부에 들어가서 싼 것이 아니라 이 치열한 고투에 놀라운, 그래서 실제로는 피로 쓴 대단히 중요한 증거물이고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정치적 무기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여기까지 김민옥 목사님 말씀이었습니다. 다음 고맙습니다. 손님 있기 때문에 또, 감사합니다.